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비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끈을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 5장입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 있을지어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한테 의의가 있어서 모인 것 아니고 정결함이 있어서 모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기에 이렇게 모였사옵고 크신 능력으로 이끄시기에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면서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며 많은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했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다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귀한 사명 주셨건만 그 소중한 사명을 다 외면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돌린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 자복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한테 건강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데 쓰지 못했사옵고 총명과 지혜 때로는 무리도 주셨사오나 선한 일에 쓰지는 못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이 모든 자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욕 돌리는 쪽으로 쓰였음을 이제 자복드리옵니다. 방종했고 방황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하며 살아온 모든 허물을 또한 자복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잠깐 후에 떠나야 되는 생인 걸 알면서도 이 생을 사랑하고 언젠가 썩어질 육체인 것 알면서도 육체를 위하기 때문에 신뢰한 것을 저버리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모든 일들에 영광 대신 오히려 욕을 돌렸던 그 게으르고 대하는 저희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복드리오니 용서하시고 저희를 다시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죄 앞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삶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 274장입니다.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1년 1월 셋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살피시고 주장하시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를 변함없이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희로 하여금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에 혹 세상을 원망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며 불만과 불안 속에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삶을 맡긴 채 오늘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인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삶의 기적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베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전에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사람이 어느 만큼 한심한 존재인가 하니 사람은 월요일엔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화요일엔 가인처럼 살인하고 수요일엔 노아처럼 술 취하고 목요일엔 다윗처럼 간음하고 금요일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토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했다가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유도처럼 존납니다. 안내나 그 성경이다 보면요 답답한 기록 참 많아요. 인간의 범죄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 아담 하와 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뭐 하나 부족하거나 모자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왜 먹죠? 그거 안 먹어도 불편한 거 없잖아요. 그거 먹어도 유익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어겼을까요? 가인이 아벨 죽인 것도 어떻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동생 재산은 받으시고 자기 재산은 안 받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뭐 문제 있는가? 이게 정상 아닌가요?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죠? 동생 죽인 다음도 그래요. 하나님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건 뭐예요? 아니, 형이 동생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오늘 보면요. 이 아나니아 사태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참 답답해요. 특히 보면은요. 참 치사하게 돈 몇 푼 떼먹었다 죽었다. 이런 얘기라서 참 더 민망해요. 이건 그 초대교회 당시 그 뜨거운 신앙 열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떼먹었다 죽었다. 우린 절대 헌금 떼먹지 말자. 이건 좀 이상하죠. 헌금을 떼먹은 게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앞에서 보면요. 2장에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교회가 시작되고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은 사건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두 사건을 연결지으면요. 이제 시작된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이다. 교회는 은이나 금으로 힘을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4장은 베드로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그 일로 인해서 박해받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적에 제자들이 꾸짖은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이다 그랬죠.
그 내용에 이어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연결지으면요. 어린 나이는 천국에 합당한 샘플, 부자 청년은 천국에 부적당한 샘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린 나이 같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럼 본문도 그래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 제일 먼저 기록된 사건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록된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 이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교회가 가장 피해야 할 모습이죠. 교회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요? 땅 판 돈 전부를 헌금하지 않고 일부를 감췄다. 뭐 잘못했죠.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땅을 팔면 그거 전부 다 헌금해야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뭐 요즘 어디 일어났다. 어느 동네가 재개발돼서 뭐 누가 뭐 땅 팔았다. 헌금 얼마나 할까요? 땅 팔아도 헌금 안 할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어쨌든 헌금했잖아요. 그럼 잘한 거 아닌가요? 어떤 집 애가 방학이라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급 받았어요. 그런데 월급 받은 걸 고사의 집으로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잡아 죽여요? 그런 집 없겠죠? 어머니 이거 용돈 주세요. 갖고 오든지 아니면 뭐 일부 떼서 뭐 선물 사오면 고맙다 그러고 받으면 되는 거고요. 아무 말 없으면 속으로 삐치면 되겠죠. 그것 때문에 몸져 누를 거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가 조만간 가출하기 위해서 지금 돈 모으는 중이다. 그럼요. 이건 안 되죠. 그 돈 다 빼앗는 건 물론이고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더 이상 못하게 다른 문제라도 부러뜨려야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는지 알려면요. 대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땅을 팔아서 헌금할 생각을 했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본문 4장 46절 47절이요.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십몇 년 전에 야인시대 드라마 있었죠. 야인시대에 뭐 구마적, 신마적, 시라소니, 쌍칼 이런 사람 나왔잖아요. 신마적, 구마적, 시라소니, 쌍칼 그러면 아마 다 알겠죠. 고시형, 엄동욱, 이성순, 김기환 이거 어때요? 이게 본명입니다. 그런데 고시형, 엄동욱, 이성순, 김기환 이런 본명보다 구마적, 신마적, 시라소니, 쌍칼 별명이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본명은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 그러면요. 사람들이 떠올릴 요셉. 일단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 아니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렇죠. 또 예수님 형제 중에도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바나바 본명 떠올릴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 정도로 본명보다 별명이 더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화하던 시절이잖아요. 그의 헌금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였겠죠.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런 별명이 생겼는지 본래 그의 삶이 그래서 그런 별명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칭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사장이 끝나고 5장이 시작되는데
5장은요. 맨 앞에 그러나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그러나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냥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읽으면요. 4장 끝부분부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지습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아나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여차여차한 일을 했다. 하지만 아나냐는 달랐다. 오히려 반대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아나냐는요. 바나바가 들었던 그 칭송요. 이게 탐이 났던 겁니다. 바나바처럼 헌신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바나바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처럼 자기도 땅 팔아서 헌금하면 교인들이 자기한테 박수를 치겠죠. 그래서 땅 팔았습니다. 팔고 보니 슬그머니 아깝잖아요. 일부를 감춘 겁니다. 아니, 당연하죠. 애초에 그 땅 파서 헌금할 생각을 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의 이목,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럼 굳이 전부 다 헌금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큼만 하면 되겠죠. 요즘이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잘할 때만 해도요. 흔히 그 옆집 수저가 몇 개인지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도요. 아나냐가 판 그 땅값이 대충 얼마인지 주변에서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정확히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때 땅 판 게 한 1억이었다. 얼마나 숨겼을까요? 1억 땅 팔 돈이 있는데 9천만 원 숨기고 1,000만 원만 헌금하지 않았겠죠. 너무 티나잖아요. 아마도 9천쯤 헌금하고 1,000 정도 숨겼겠죠. 그랬다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외식을 엄히 경계하십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의를 했지 말라 이거죠.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서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기도할 때도 회당과 큰 거리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 그랬습니다. 금식할 때도요. 금식하는 걸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죠. 외식이 왜 문제일까요? 애인 생일에 다른 남자 만나는 여자가 있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양다리에 걸치는 수가 있기야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결별을 통보하기 전에는 생일은 챙길 거 아닙니까? 생일날까지 다른 남자 만난다. 애인한테 언제 신경 쓰겠어요? 애인한테 신경 쓸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별선만 안 한 거지 사실 이미 결별한 상태인 거죠. 구제, 기도, 금식 전부 다 그 대표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까지 관심이 사람한테 있으면 하나님께 언제 신경 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몫은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구제나 기도, 금식을 한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 점수를 따면서 하나님께 점수 따는 김에 거기에 살짝 더해서 사람한테도 잘 보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그 형식을 빌려서까지도 관심이 사람한테 있더란 말이에요. 신앙 형식을 빌려서도 관심이 사람한테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관심이 하나님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엄히 경계하시는 겁니다. 왜요? 신앙은 세상에서 남한테 대접받는 그 수단으로 쓰일 만큼 하찮은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언제나 우리 삶의 원칙이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점에서 틀린 거죠. 헌금이라는 그 종교행위를 동원하면서까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한테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한 방법이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가차없이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후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그게 아메리카 원주민한테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학살하잖아요. 그때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낸 것처럼 자기들도 원주민 몰아낸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설마 하나님이 백인들한테 아메리카 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리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요, 아나냐 사피라의 얘기도 좀 이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주변에 누가 아나냐고 누가 사피라인지 그런 사람 찾아서 정죄하는 게 신앙 책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은요,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나냐 사피라를 용서치 않고 가차없이 죽이셨다. 저런 인간은 교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본때를 보여야 된다. 이게 맞는 생각이면 11절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이를 갈더라. 이래야죠. 아니 그래야 아나냐 같은 사람, 사피라 같은 사람 열심히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본때를 보여야죠. 근데 이를 간 게 아니고 오히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요? 아나냐 사피라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자기들한테도 같은 마음이 있더라 이거 아닙니까? 뜨끔한 거죠. 사실 자기들도 아나냐 사피라하고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나냐 사피라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들도 죽어야 하더란 말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환경을 고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틀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복음서의 그 바리새인들이었죠.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안식일 범하는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누가 안식일 안 지키는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그것이 곧 자기들 책임인 줄 알았죠. 오죽하면요. 예수님한테까지 안식일 안 지키다고 시비를 걸었죠. 교회가 시작되고 제일 먼저 기록된 사건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은 사건입니다. 자, 이제 시작된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요. 우리가 알려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 본문을 근거로 자신을 확인해야죠. 은과 금으로 힘을 삼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삼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죠. 성전 앞까지 왔으면서도 성전의 그 본래 기능에는 관심 없는 채 오가는 사람들의 그 동전 몇 입만 유일히 보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죠. 그게 우리 할 일이죠. 그러면 아나냐 사건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인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정죄하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교회에 있으면서도 사람들 평판에 더 민감한 그런 자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솟아치게 놀라야 되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고쳐야죠. 우린 전부 다 구원 얻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답게 살지 않을 가능성은 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공중에 붕 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어울려서 세상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왕이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급기야 아나냐 사피라는요. 신앙까지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죠. 신앙을 동원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어 했죠. 거기에서부터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그걸 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이시라는 그 요소가 자기한테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 두렵고 떨어야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어져야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마다 뜻이 있어요. 아나니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참 좋죠. 그러니까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죠. 예컨대 아나니아는 전혀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아나니아만 있었느냐? 아니죠. 눈먼 바울을 위해서 안수해준 그런 아나니아도 있잖아요. 바울이 사울 일적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아나니아한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한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요. 아마 그 일이 엄청 하기 싫었을 겁니다. 아니, 바로 자기 같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 멀리 예루살렘부터 온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눈이 멀었기에 망정이지, 눈이 멀지 않았으면 당장 자기도 도망가야 돼요. 눈이 멀쩡한 사울을 만났어도 그 눈이 멀길 바랄 지경인데 눈먼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서 눈을 고쳐주라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그대로 나타냈죠.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요셉보다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이요. 이종범 선수 현역 시절 때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었죠. 얼마나 빨랐길래요? 대체 얼마나 빠르면 별명이 바람의 아들일까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위로 자체인 겁니다. 그런 별명이 그대로 저절로 생겼어요. 바나바라는 별명이 생기기 이전부터 그의 삶이 바나바였겠죠.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한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우리가 그 이름에 맞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 생겼죠.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디옥 사람들한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만들어냈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본래 라틴어인데 헬라어로도 그대로 크리스티아누스예요. 아멘.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도 아멘이잖아요. 라틴어에서는요, 고유명사에 이아누스가 붙으면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강력한 집단을 말합니다. 이를테면요, 갈바 황제의 직속군단, 갈비아누스, 헤롯 정권의 열렬 지지자들, 헤로디아누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 정권을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셋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제1차 삼두정치요. 근데 제1차 삼두정치가 금방 와해됩니다. 어떻게 해요? 크라수스가 파르디아로 원정 갔다가 죽었어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둘 남았잖아요. 둘이서 권력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로마에 내전이 벌어져요. 이때 카이사르 군대를 카이사리아누스, 폼페우스의 군대를 폼페이아누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는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그리스도한테 속한 모습입니다. 안디옥 사람들 보기에 당시 교인들이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고 그들끼리 전부 다 같은 편으로 그렇게 보였죠. 그들의 그 공동 목표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그게 그들의 그 공동 목표로 보였죠. 문득 궁금한 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치고요, 아직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만들까요? 혹시 만들지 않는다면 어딘가 잘못된 거죠. 옛날 안디옥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너무 유별나게 믿었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건지 둘 중 하나겠죠.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신자는 오직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살던 아버지의 백성들, 은혜 안에서 한 마음도 머리 조아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늘 아버지를 예배할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실 더욱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제한된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살고 있을지라도 저희의 영원한 신분과 수속을 바로 알게 하시사 각자한테 주어진 삶, 그 신분과 그 수속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사람들,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각자 인생의 소망 삼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만큼은 오직 하늘아버지 한 분만으로 저희의 소망을 삼게 하시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이 세상에 속한 허탄한 것을 탐하던 그 모습 지금까지로 족하게 하시고 저희들 앞으로 남은 모든 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만 각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Oh
헌금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제로 불러주시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상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 친히 저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였사옵나이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신앙 고백이온데 이제 이렇게 예물 드림으로 저희가 비록 제한된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살고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저희 마음을 스스로 확인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이 예물 또한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릴 때마다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저희 손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할 수 있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더하여 바라옵기는 예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오라 예물을 드리는 저희한테 있는 걸 명심하게 하셔서 이 생을 살되 정녕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새로운 감사에 대한 새로운 예물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모두한테 언제나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함께 머리 조아린 하나님의 권속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